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노래 이렇게 지었습니다. 양의 노래. 매해 마지막 새벽 예배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감히 설교를 합니다. 보니까 네 번째입니다. 오늘이 지난번에 했던 설교들 녹음했던 것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매번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도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항상 매번 같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편은 문학 예술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 쓰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딱 그 법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문학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다윗의 그 일생을 알면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그 마지막에 말하기를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므로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본인이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시를 썼기에 오늘날 이 시편도 다윗의 노래였지만, 다윗의 시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합니다. 이 시가, 다윗의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받은 은혜들이 여기 다 요약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23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철없는 양들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양과 목자의 입장에서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만 걱정해요. 양은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냥 이리 와라 그러면 글로 가면 돼요. 거기에 풀이 얼마나 있든 물이 얼마나 있든 양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아픈 곳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말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사실 양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내가 지금 끌고 가는 이 풀밭이 혹시 독버섯이 있는 건 아닌가? 혹 내가 끌고 가는 이 호숫가에 안 좋은 물이 있는 건 아닌가? 목자 혼자 걱정합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풀밭이 있을 텐데, 여기보다 더 좋은 물가가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멀리 보고 내가 좀 더 많이 돌아다녀 볼 걸. 목자 혼자 걱정합니다. 사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쟁에 환란이 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된다 하여서
내가 아무런 어떤 재산도 가지지 못하고 내가 그 어떤 호화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얻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다, 섬기고 있다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춘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자주 잊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더 요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교회에 다닌 것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도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 저는 그리고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니까 제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때가 언제 있었던가? 조금 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위안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누운 곳은 사실 푸른 풀밭이 푸른 풀밭은 맞습니다만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가시방석에 앉았었고 가시밭길을 걸었었습니다. 어렸을 때 소년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부모님들과 형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천덕꾸러기로 자랐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양치기 생활을 했었고, 또 아빠가 그 막내 아들의 생명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그 아들을 심부름 보냅니다. 보통 우리가 아끼는 막내 아들이라면은 전쟁터 같은 위험한 데에 심부름 절대 안 보낼 텐데, 다윗은 그냥 그런 이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족들에게 별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전쟁에서 크게 이겼더니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죽임을 당하려고 이렇게 쫓아오게 되고, 또 지명수배자가 되며, 또 기껏 한 지역의 백성들을 구해줬더니 그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런 일도 겪고, 또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정치적 망명을 하기도 하고, 힘들게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된 후에도 늘 평안한 건 아니고 자식들이 또 걱정이에요. 애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젠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까지 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푸른 풀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꽃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참 가시밭길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내 길이 꽃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찬송할 때는 인정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기보다 조금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길이 풀밭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잔잔한 물가를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른 성경은 회복시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 쉽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만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 병든 영혼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나무에 저주 달린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받았고 또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선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그 습성, 옛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여전히 잘못하고 또 부패하지만 그러나 계속 더 의롭게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비방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또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혹은 부정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거나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그 의인의 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길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이 길이 바로 의로운 길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호신봉과 또 지시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적들을 물리치는 막대기 그리고 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해주는 그런 막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죽음과 나의 거리는 한 걸음뿐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너무 가깝습니다 하는 그러한 죽음의 길을 걸었던 아주 위태로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해나 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참 두렵습니다.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되고 또 지금 이 일이 감당하는 것도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따로 떼어놓고 그 어두운 골짜기를 너 혼자 걸어가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선지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본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지자에게 물어봄으로 지시를 받고 본인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 된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신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원수들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긴 것이요
우리도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 왕의 기름을 머리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왕의 기름이 부어질 때 지극한 존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도 존귀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발라져 있죠. 그 성령의 기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빈 잔을 채워주시면서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잔이 비어서, 내가 텅텅 비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지 않고 넘칠 것이다. 또 그렇게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돌이켜보면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텅텅 비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명수배자로 도망다닐 때 막 사람들도 자기를 배반하고 또 뭐만 잘 마음에 안 들면은 죽이려고 하고 자기 부하들인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의 잔을 채워주셔서 그 부족함을 다 덮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 사랑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랑에 우리는 묶여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사랑을 다윗은 알았기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랑은 하나님과 영원히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겠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먼저 떠나간다. 근데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면 너네들이 있을 곳을 예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된 거처에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게 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또 이미 이 은혜 안에 있고 앞으로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노래가 곧 우리의 노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이 되어 이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지금껏 잊어버리고 이제서야 다시 생각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도 여전히 이와 같을 줄 알고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에 이 찬양이 더욱더 가득하여서 주님 안에서 노래하는 양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 노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